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연합하여서 예배 찬양 320장 찬송 한 장 드린 다음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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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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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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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는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거했으니 그가 내 오사는 모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또 가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아는 삶,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가 가는 길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가는 길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즉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당시에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주실 그 당시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분은 어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코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당장 이제 안 계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요. 왜냐하면은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을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환자가 오면 환자 고쳤죠. 죽은 자가 있으면 죽은 자 살렸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죠. 귀신 들린 자 오면 귀신 내 쫓아줬죠. 제자들이 하는 건 없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근심 걱정 중에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뭐가 같냐면은 어린아이가 조그만 한 2살, 3살 이제 조금 엄마를 알아볼 듯한 2살, 3살 된 아이가 엄마가 같이 있다가 안 보이면은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지? 그러면서 또 얼른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한참 있다가 오면은 막 더 불안해집니다. 엄마 어디 갔지? 엄마. 그래서 막 애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못 찾아다니다가 애들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막 생기잖아요. 엄마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크면은 초등학생쯤 되면은 엄마가 안 보여도 막 찾으러 다니나요? 찾으러 다니질 않습니다. 왜? 엄마가 얘기를 해요. 애야, 엄마가 뭐 볼일 있어가지고 어디 나갔다가 저녁 때 올 거야. 그러면은 아, 엄마가 저녁 때 온다고 그랬지.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딱 왔어요. 아, 엄마가 약속한 대로 왔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다른 일이 있어서 엄마 어디 갔다가 언제 올 거야. 그러면은 눈에 안 보여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왜? 그 시간대 온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 그런데 2살, 3살짜리한테는 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대상영속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6개월 이내에 대상영속성.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된 아이들은 더군다나 엄마가 안 보이면은 아주 긴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오랜 시간을 안 보이게 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잠깐 안 보이게 했다가 금방 보여줬다가 잠깐 이쪽 방에 갔다가 다시 금방 보여줬다가 이러면서 아, 엄마가 내 눈에 잠깐 안 보여도 없어진 게 아니고 금방 또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것을 시간 타임을 점점 늘려가면서 어린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것. 그걸 심리학적으로 대상영속성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초등학생쯤 되면은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어디 간 게 아니라 일 보러 갔다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예수님이 안 보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약속을 했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리고 승천하여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테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되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 했어요. 예수님 무슨 약속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뭘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성령은 파라크리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걱정 안 했던 게 항상 예수님 옆에 자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들이 육신의 눈으로 못 본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 눈으로 너네 눈으로 다 나를 볼 수는 없지만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존재를 믿는 자는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근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사건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누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떨어져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도 도마는 믿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 그러면 진짜 선생님이, 여기 나타난 선생님이 예수님,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시란 것을 내가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확인해 본 거예요? 손을 딱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만져보니까 못자국이 쑥 들어가죠.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상자국 쑥 들어가요. 그때서야 도마가, 아, 선생님이 지금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간지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근데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본체의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 계속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는 한, 마치 부모한테 자식이 나 엄마 아빠 싫어요 그러고 탕자처럼 집 나가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오늘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늘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4절을 보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느냐?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는, 체험한 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체험한 자는, 성령님의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자는 그분의 장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장중에. 어린 아이들이 자기 엄마한테는 가서 딱 품에 들어갔죠. 남의 엄마가 오라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낯가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낯가림. 낯가림한 것은
자기 엄마하고는 전 냄새가 벌써 나고 그 몸 냄새를 아는 거예요. 그 엄마 뱃속에서 났으니까. 엄마는 아주 필연적으로 이 관계가 형성되니까 내가 네 엄마라고 안 해도 벌써 알아, 이 아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필연적인 관계예요. 뭘로 맺어진 필연적인 관계냐? 하나님의 영으로 맺어진 필연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육신의 자식들하고는 뭘로 맺어진 필연적인 관계입니까? 피로 맺어진 혈연의 필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누가 내 엄마라고 네 아빠라고 안 해도 자기 엄마 아빠를 다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혈연의 관계니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다가 말이죠. 육의 관계보다도 더 우의 단계가 정신의 단계이고 정신의 단계보다 더 최고의 우의 단계가 영의 단계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마지막에 최고의 단계는 영이 사람을 정신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린아이가 혈연의 관계 때문에 필연적인 관계로 부모를 알아본 것처럼, 그래서 그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체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장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그게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지 집에 같이 살면서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내 아빠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그 아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 보고도 모르겠냐? 그리고 또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한 것을 네가 보면 모르겠느냐? 다른 아빠가 내가 네 아빠처럼 대해 주더냐? 네 아빠 친아빠인 내가 너한테 대하는 그 대하는 모습과 다른 애 아빠가 너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보면은 그게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설령 나를 보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란 것을 네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빌립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자는 뭘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 우리는 의심을 첫째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을 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크면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엄마가 내 엄마인지 아닌지 우리 유전자 검사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런데 어떤 집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진짜 내 부모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하러 가자고 할 자식은 거의 없다라는 거. 거의 없어. 왜? 가만히 보니까 얼굴 모습도 달랐고 같고 거의 비슷하고, 가만히 보니까
생각하는 생각도 거의 비슷하고, 성격도 거의 비슷하고, 식습관도 거의 비슷하고. 왜냐? 저 태어나기 전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누가 문서 그 종이 쪼개기를 가지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내 부모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조금도 의심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라는 걸 조금도 의심 안 하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도 의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부터 24절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빌립과 제자들한테 뭘 말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게 두 종류의 알미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나요?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나누느냐?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전은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말하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말하잖아요. AD.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AD 몇 년이에요? 2021년. 오늘이 1월 20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2021년 전에는 AD예요? BC예요? BC요. BC.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공산주의도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 쓰고 있고, 이슬람 교도들도 이 역사 쓰고 있고, 불교인들도 이 역사 쓰고 있고, 힌두교인들도 이 역사 쓰고 있고, 또 토종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역사를 쓰고 있고, 그럼 결국은 다 누구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예수님을 정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정점으로 다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려면은 지금을 2021년 1월 20일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하나님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믿었던 니체를 중심에 모였던 공산주의자들도, 이슬람도, 마호메트를 따르는 이슬람도, 또 힌두교도, 소를 중심하는 인도의 힌두교도, 각 나라의 토속 종교도 다 누구의 역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느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체험적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너희는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만 사랑하면은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문화된 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화된 법이 필요 없어요. 불문법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문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다 믿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연약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하나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한테는 감추지 않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우리한테는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계명을 주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 왜 똑같이 하늘의 비밀을 다 얘기 안 해주느냐,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체험의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조금도 의심 안 하고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갖고 가가지고, 성경 갖고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들을 안 믿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막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고 저도 막 죄인이라고 막 그러면 저 미쳤다고, 내가 무슨 죄 지었냐고 우리를 막 난리 날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 그것 갖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요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 막 차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은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원칙은 맞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전달하는 과정이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최권록 목사님도 우리 한국의 1900년도에 예수 천당, 저 이북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하고 다니도 하루에 회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그런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에 와서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괜히 눈살을 찌푸린다고 말이에요. 눈살을 찌푸려. 그래서 그건 뭐냐, 시대에 맞게끔 전달하는 과정을 항상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잘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하여금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주변에 모든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마음의 첫 번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리듯하게 일어나야 돼. 그 영혼을 불리듯하게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오래 기다려주면서 그 영혼에게 필요할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순결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언 때문에 죽어간 영혼을 건져내는 그 계명을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생활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3일을 결산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역사적인 성령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성자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체험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마지막 계명,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죽어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정복시켜 주시되 저희들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이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저주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저주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저주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는 미스바테 회개의 성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아버지야 다 물리쳐 주시고 온 세계 나라에서 다 물리쳐 주셔서 다시 교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사업생활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게 해주시고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정병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도하는 저희들로 들어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마지막에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고 이번 3일을 또한 주와 온전히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은혜 재단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